우리가 함께 인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힘냅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지난 3주간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있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주권 아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시간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향한 이제 이 믿음의 2세대들이잖아요. 출애굽한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 두 번째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인데 시딤에서 떠나 이제 출발한 이 마지막 광야 여정은 가나안으로 향한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떠나기 위해서 갖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의 책도 있는데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이제 이렇게 비대면 예배 3주째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이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제가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옷을 다 갖춰 입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제 이런 모습이 있다가 점점 길어지면서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고 있대요. 마치 저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마치 그 추수한 후에 퀴즈를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알고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점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1절의 말씀은 반드시 두 가지가 이제 채워져야만 두 가지 요건이 채워져야 출발이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두 번째는 시딤을 떠나라는 이 지역을 떠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보케르란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 보케르라는 단어는 그냥 아침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태양이 뜨기 전에 지륵같이 어두움이 있는 상태에서 태양이 뜨기 전에 밝아오는 그 시점, 사물이 분별되는 그 시점이 보케르라는 이 단어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은 짙은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태양이 뜨기 전에 사물이 보여지는 그 시점에 출발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코로나19라는 이 지륵 같은 어둠에서 우리는 믿음의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미래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향하셔야 되고요. 또 때론 절망과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 어두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결단도 하셔야 되고 죄악의 어둠으로부터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을 나가는 믿음의 결단의 출발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회라는 단어가 적용되듯이 아침에 일찍 이스라엘 민족의 행렬이 출발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어둠이라고 묶여있는 내 삶의 모든 자리로부터 빛 대신 하나님의 귀한 자리로 말씀과 은혜의 자리로 출발하는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 시딤에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떠난 장소, 요단에 도착했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성경은 떠난 장소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요단에 도착했다는 단어를 썼거든요. 시딤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민수기 25장 1절에 보시면 시딤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 가장 범죄하고 타락한 장소였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돼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 시딤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자를 보내서 성적으로 유혹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시딤이었어요.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으로 향한 여정의 요단에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딤이라는 삶의 자리가 다 있어요. 때로는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리, 때로는 분노하고 화를 냈던 자리, 때로는 죄악이 아직도 머물러 떠나지 못한 내 삶의 자리, 절망과 낙심에 그 주저앉아 버린 그 자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향해 떠나는 이 출발은 시딤에서부터 떠나셔야 됩니다. 내 삶에 묶여버린 절망의 자리에서부터도 일어나셔야 되고요. 내가 죄악에 묶여서 아직도 털어버리지 못한, 결단하지 못하는 내 삶의 죄로부터도 떠나셔야 되고, 말씀에 불순종한 내 삶의 자리로부터 떠나셔야 되고, 이렇게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미래의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머물러 있는 시딤이라는 이 내 삶의 자리로부터 다 떨쳐 일어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우리가 1장에서도 사흘의 시간 양식을 말했고 2장에서도 두 명의 정탐꾼이 사흘 동안 숨어 있는 것을 말했고 3장에 오니까 또 요단에서 사흘의 시간을 머물러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사흘의 시간을 요단에 머물러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대책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서 좀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돼요. 내 삶에 대해 어떤 것을 해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속수무책으로 때로는 기다려야만 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오늘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현실이 때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앞에서 사흘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강은 범람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사흘의 시간을 그냥 기다려야 돼요.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흘의 시간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흘의 시간에 기다린 요단은 광야 40년의 마지막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나온 40년의 시간의 이 마지막 지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건너기 전에 마지막 사흘의 시간은 광야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기다림의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그들이 막 집을 지어서 자신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야만 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려야 되는 그 공간이 광야였고, 그 마지막의 사흘의 시간은 마치 광야의 마지막에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광야의 시간을 원하지 않아요. 내 삶은 속출무책으로 당하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삶의 공간에 그냥 그렇게 있는 내가 진짜 비참하죠.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뭔가 발휘되고 내 힘이 뭔가 발휘되는 그런 삶을 원하는데, 이렇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만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의 시간을 우리는 많이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바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세요.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는 공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이 코로나19의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무너진 삶의 자리,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어려움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그 뜻이 있음을 믿죠. 호주 시드니에 사는 한 교포가
한국에 왔다 갈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고향이 그립고 외국 땅에서 사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개나리꽃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개나리 가지 하나를 꺾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마당에 심었어요. 호주란 나라는 이제 뭐 추운 겨울이 없는, 그리고 또 깨끗한 공기에 좋은 환경에서 개나리가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랐어요. 봄이 되었는데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개나리꽃을 너무 좋아해서 기다리는데 개나리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안 피나 보다 했는데 2년째 지나는데도 꽃이 또 안 피어요. 3년이 지나는데도 꽃이 안 피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인데 이 개나리꽃은 혹독한 겨울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꽃이 피는, 이걸 전문 용어로 춘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봄에 피는 꽃들이 이런 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튤립이나 백합이나 라일락이나 진달래나 철쭉이나 다 혹독한 겨울의 시간들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꽃, 이걸 춘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마치 춘화 현상과 같이 혹독한 겨울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개나리꽃은 혹독한 겨울의 시간을 지나야만 피는데 호주란 나라는 혹독한 겨울의 시간이 그런 추위가 없으니까 춘화 현상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는 잘 내리고 또 가지는 잘 자랐고 그리고 이파리는 무성하지만 꽃은 피지 않고 있더래요. 우리 인생의 춘화 현상을 거쳐가는 이 시간들은 마치 코로나19의 시간을 거쳐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런 춘화 현상을 거쳐가는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을 잘 세워가시고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난 후에 광야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광야의 의미, 너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지냈던 광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느냐 하고 광야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광야가 어떤 의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고 우리를 시험하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농사를 지어 추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체험하게 하는 곳, 알게 하는 곳이라고 말해요.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삶의 공간에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아요.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그 자리, 질병의 광야에서, 내가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게 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의 자리가 광야라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19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새로워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며 테스트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데 박성서 회장 간증은 여러 번 드렸는데, 이분이 동료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좋은 직장에 다 들어가는데 이분이 근육무력증이라는 병에서 2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자기는 정말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됐어요. 결혼했는데 아내를 책임질 수 없는 자신, 남들처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없고 다닐 수 없는 자신. 이분이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너져버린 자신의 삶을 그냥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그분은 2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 2년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성경을 끝없이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경영,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몸 상태가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뭐든지 자영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에 대한 책을 수백 권을 읽었다고 그래요. 2년의 광야의 시간을 그는 그렇게 채웠습니다. 빈 시간으로, 절망의 시간으로, 체념의 시간으로, 불평과 원망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말씀 보는 시간으로, 그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또 다른 기회로 삼아서 수백 권의 경영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준비해요. 그리고 만드는 게 이랜드라는 회사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빈 시간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도 보내지 마시고 낙심과 절망으로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채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수에도 격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백수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래도 백수에도 격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시간으로 채워가겠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를 만들어본 이런 한번 기도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제부터 비어있는 광야의 시간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죄악으로 채우고 욕망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 앞에서 보내는 사흘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게도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원망하는 사람도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의미인데요. 지금 내게 보내는 이 사흘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으셔야 돼요.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면,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으면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열려있는 인생의 시간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은 그렇게 열려지게 돼요. 기다림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열리는 시간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가 그들의 목적지도 아니고요, 요단강가도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다림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바라는 시간으로, 소망의 시간으로, 인내의 시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한 시간으로 이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으면 요단강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면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으로 인생의 길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의 장애물은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내 시간과 낙심과 절망의 시간, 분노와 미움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으시려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찬양하는 시간으로, 믿음의 시간으로 보내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들이 시딤에서 떠날 때 그들이 회의에서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쯤에서 떠나자 하고 결정한 게, 요단강가에 사흘 동안 머물러 있는 시간, 우리가 사흘의 시간을 머물러 있자 하고 결정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자기의 시간을 조정하기 시작했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요. 근데 요 3장을 또 잘 보시면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따라서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여호수아의 명령이에요.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6절에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지도력을 인정받을 만한 어떤 능력을 행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이어받았을 때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의 시간을 보낸 게 전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지도력과 능력과 검증된 것들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심이
대언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삶의 명령리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았고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 너를 크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내 경험,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내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요단강이라는 큰 장애물이 늘 가로막고 있어요. 그거를 내 힘으로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미래의 힘을 고백한다면 반드시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셔야 됩니다.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홍해는 은혜로 건넌 강이었어요. 애굽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먼저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강은 놀랍게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믿음으로 건너는 강이에요. 하나님 요단강을 뭘로 가리지 않고 제사장들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밟을 때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이 되면 우리 인생의 기적의 문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아주 기이한 놀라운 체험을 하나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김성 교수가 이제 고고학자인데 저희들이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내를 하는데 하루는 그 예루살렘 동쪽 끝에 우리를 안내한 다음에 동쪽 끝에 딱 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쪽과 동쪽을 한번 바라보라고 해요. 근데 너무 다른 두 개의 이 환경을 제가 봤습니다. 서쪽을 바라보니까 예루살렘 시내와 함께 숲이 우거져 있는 숲이 보여요. 동쪽으로 딱 시선을 돌리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예요. 사막 지역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예루살렘 동쪽 끝에서 보는 서쪽의 예루살렘의 숲이 우거진 도시의 모습과 동쪽의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의 이 모습은 너무 생경하게 제 시선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설명을 해주는 김성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이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은 숲이 우거져 있고 동쪽에는 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광야, 사막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700m 위에 세워진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서쪽의 지중해로부터 구름이 만들어져서 이제 구름이 이제 흘러오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비가 내리는 곳에는 나무가 자라죠. 예루살렘에 구름이 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700m 고도의 구름이 걸쳐서 동쪽 끝으로 구름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비가 다 쏟아지고 나면 구름이 사라져 버려요. 구름에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숲이 우거져 있는데 예루살렘에 막혀서 구름이 넘어가지 못하는 이 동쪽 지역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인생이, 다시 말하면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된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서쪽 지역의 숲이 우거진 것은 지중해로부터 올라오는 구름이 내린 비를 통해서 우거진 숲이 되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지역은 비가 가지 않으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가 되어버리듯이 악인의 삶이 그렇다고 지금 말해요. 하나님의 인생, 시간공열되지 않은 인생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페니 연세점이 이제 한때 유명했었는데 한 2,00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었대요. 페니라는 분이 페니 연세점을 만들어서 대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페니가 젊었을 때에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주인이 커피를 속여서 팔아요. 예전에 이제 커피 맛을 잘 모를 때는 막 커피에다 담배 무슨 뭐 가라도 타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여서 판 거죠. 근데 이 페니가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거를 막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주인이 상술이 얼마나 좋은지 커피를 속여서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돈을 벌고 있더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당장 그만둬라. 이때 페니는 정직이라는 가치를 배웠어요.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는 열심히 정직하게 사업해서 페니 연세점에 이제 대성공을 거두게 됐는데요. 1929년 경제 대공황이 닥치면서 파산을 했습니다. 정말 알거지가 됐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재생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얼마나 깊은 절망감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지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했는데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견뎌야 되는 정말 하루하루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하루는 내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큰 절망하게 몸이 아파오는 이 증상에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유언을 썼대요.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 죽은 거예요. 안 죽고 그냥 또 살아있어요. 근데 아침에 잔잔하게 들려오는 찬송소리, 저 복도 끝에서부터 들려오는 찬송소리가 있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들려오는 그 찬송소리에 이끌려서 그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예배당, 병원의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예배당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머리를 숙였어요. 그는 절망감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원망과 분노가 가득해 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는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끌려서 복도 끝에 있는 조그만 예배실 안에 들어가서 그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과 자신의 시간을 연결했습니다. 무너져버린 자신의 삶에 그렇게 끝날 것 같은 자신의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하니까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소망의 문이 열렸어요. 자신의 마음에 놀랍게도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재도전해서 다시 성공을 했어요. 번창하게 됐는데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그는 삶의 가치관이 일단 달라졌는데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 사업이 파산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므로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이 일로 인해 나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한 결과 다시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평생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표어를 가지고 살았대요. 그는 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인생의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전 재산이 없어져도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민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의 달라진 점을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시간과 끝없이 연결하고 있어요. 자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때로는 광야의 어떤 지점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을 떨치고 일어나는 아침 일찍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복회를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떨치고 일어나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의 이 자리는 사흘의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일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에 열려지는 인생이 될 것이고, 요단강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인도하심의 승리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사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부르려고 하는 나는 오늘도 가네 하는 찬양입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을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나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가사 기억하면서 이 고백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